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부 대학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훌륭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요나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 입장에서 요나를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 편지를 하고 또 선교 본부 입장에서 답장을 쓰는 형식으로 요나서를 한번 재해석해주고 마다가스카르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보내는 선교 보고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교회 본부께, 여러분들 그 요나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존경하는 선교회 본부께, 느느웨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듭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역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제가 겪어야 했던 깊은 영적 혼란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소명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족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느느웨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적, 언제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질밟는 저 잔혹한 아시리아의 심장부로 말입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명령은 저의 모든 신념과 애국심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이 일었고 저는 제가 탄 배와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원들의 손에 들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저는 비로소 죽음의 평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저를 삼켰고 저는 사흘 밤낮을 스올과도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물고기가 저를 육지에 토해냈을 때 저는 두 번째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느느웨로 갔습니다. 제 영혼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제 발은 순종했습니다. 성읍을 다니며 기계적으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만하던 느느웨 왕이 용상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제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지못한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쉽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결과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 원수의 회개를 이토록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성 동편 언덕에 올라 느느웨가 불타오르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작은 박넝쿨 그늘을 주셨다가 다음날 벌레를 보내 시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룻밤 그늘을 잃은 것에도 이토록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성읍 느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느느웨의 회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인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을 향한 그분의 긍휼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보고의 전부입니다. 당분간 안식하며 이 모든 일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나 올림. 아마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의 보고서를 선교부 입장에서 쓴 답장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요나 선교사님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침묵 속에서 저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 차마 언어가 되지 못한 깊은 상처와 혼란의 기록임을 느낍니다. 선교사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분이셨죠. 저 또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꿈꾸시던 모든 길이 고향 땅을 향해 있었으니 낯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이해하기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려 봅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배 위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어찌 감히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모든 빛이 사라진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꾸며낼 말도 드릴 찬송도 없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생존을 향한 거친 숨소리, 그 날것의 절규야말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가장 정직한 기도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디딘 느느웨 땅, 선교사님께서는 불같은 마음으로 심판을 외치셨지만 저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 심판의 외침이 닿자마자 칼을 들었던 손들이 죄를 움켜쥐고 교만했던 이마들이 땅에 닿아 울부짖던 그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말입니다. 성 동편에 앉아 죽기를 구하시던 선교사님의 분노, 작은 박넝쿨 그늘 아래서 잠시 평안을 찾던 기쁨,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에 무너지던 그 슬픔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하룻밤에 그늘을 그토록 아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을 아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선교사님 안에 두려움을 저도 압니다. 저들의 생명이 이스라엘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그 어둠 같은 공포 말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이스라엘인으로서, 한 명의 선교사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곳까지 흐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사흘을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선교사님의 경험은 이미 이스라엘과 느느웨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입술은 심판이 아니라 죽음을 맛본 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일 것입니다. 온몸으로 겪어내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증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지 말입니다. 느느웨의 회개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신호였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선교사님의 불평 섞인 순종을, 그 분노 속에 감춰진 충성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저희 선교회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제 본부로 돌아와 잠시 쉬십시오. 바닷바람에 상처받은 마음과 사막의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영혼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선교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땅에서 이 새로운 증언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동역자 드림. 이렇게 그 선교 본부 입장에서 요나에게 쓴 답장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PPT 주십시오.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때와 사람과 이거에 관계없이 항상 그분의 뜻을 관철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으신 그분이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용돈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책을 샀는데 그때 이제 통독을 처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처음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내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과 동생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 형과 동생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네 믿음이 가짜니까 그렇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이렇게 천정을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소리의 의미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때부터 이게 무슨, 왜 그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죄에서 제가 떠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될 테니 나를 좀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그런 제가 부탁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신 인생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우리 입학 원서 낼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 대학교 떨어지면 나 이제 하나님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안 하고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대를 붙여주셨어요. 쉽죠? 그리고 제가 공중보건의를 했는데 경북 예천군 호명면이라는 곳에 있어요. 호랑이 호자, 울명자. 근데 아주 오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지 이동진료를 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소개할 이동진료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서 비롯됐어요. 환자들이 아침에 오는 차가 있고
오후에 들어가는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바쁜 농민들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2명, 3명 이렇게 환자가 오던 보건지소가 그냥 그 보니까 수백 명씩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갑자기 환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에서 표창을 주고, 그 환자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기자였어요. 기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막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막 신문에 막 나오고, 경상북도 지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 호명면 보건지소에서 경기도 가족의 협회 쪽으로 이렇게 도관 이동을 해서 근무하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가난한 산모들 이렇게 그 수술, 무료 수술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도 했고, 경기도 내 직업 여성들 성병 관리하는 일을 했고, 경기도 내 선천성 심장 검진 검진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여러 가지 그 코이카 사업이라든지 그 마다가스카르의 성병 유병률이 되게 높거든요. 한 40% 이상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어느 날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여자분들이 막 그 떼거리로 와서 저한테 와서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아이를 낳게 해주냐? 그랬더니 내가 준 약을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은 아이가 굉장히 귀한 마을이거든요. 아이를 낳는 게 최고로 명예로워. 이렇게 남편은 없어도 되는데 여자들이 아이가 있어야 아주 명예로운 거예요. 이게 처녀들도 아이가 있어야 자랑스러워요. 그런 마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성병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그 성병 때문에 불임이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무당들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데 평생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진단을 받은 여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항생제를 나눠주니까 병이 나아서 임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들한테 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그 2005년에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갔던 사진이고요. 2020년 후에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의료 실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6배나 되는 넓은 나라이고요. 인구는 3,200만 정도 됩니다. 의사가 전국에 5,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 14만 명 정도 의사가 있는데, 외과 의사는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한 5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명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70%가 하루에 이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고요. 3,500명의 산모들이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만났던 환자분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멜라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멜라키라고 하는 주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지역을 합친 지역보다 좀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2022년도에 외과 의사가 1명 있어요. 그런 이 지역에서 그 이분은 그 한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방광이 2개예요. 그런데 그 방광 2개 중에 하나가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없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이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가지 않으니까 뱃속에 커다란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옆에 보면 커다란 동그란 이게 그 물주머니예요. 방광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 때부터 이런 큰 물주머니가 뱃속에 있으니까 이 아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오뚜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물주머니가 있으니까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우면 오뚜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40대 후반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니까 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배가 불러 있고 처녀 때는 임신한 줄 알고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배가 불러 있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디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마을과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분이 태어날 때쯤에 하나님이 이 갓난아기의 고통을 듣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태어날 때쯤 저한테 와서 네가 네 믿음이 가짜야 이렇게 말했을 때가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딱 저를 불렀을 때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에게 네가 일어나 그 느느웨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선지자를 이렇게 항상 누구를 부르잖아요. 다윗을 누구죠? 바울을 부를 때도 이렇게 빛으로 나타날 때도 이제 바울아 이렇게 부를 때도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아마 이런 분들이 태어나던 시점, 아마 마다가스카르에 이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저를 불러서 의료 선교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노예 상태에서 고통에 심하니까 한 아기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게 해가지고 궁중에서 자라서 모세가 되게 해서 또 40년을 또 자라게 해서 그 후에 또 40년이 돼서 80세가 되니까 모세야 여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보면 그 요나를 또 이렇게 부르셔서 요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데 물고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새끼 때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킬 때까지 그런 준비를 하세요. 저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불러서 제가 그 공중보건의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펠로우 과정을 외과에 5개 파트를 했어요. 위장관, 대장학문, 유방갑상선, 소아외과, 또 뭐였지? 이런 외과의 그 모든 영역을 다 하고 또 이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파트도 컨설트 오퍼레이션을 했고 나중에 그 차병원에 가서 또 산부인과 수술을 배웠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준비를 시키셨는가? 배울 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런 오지에서 다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맹장염에 걸렸다. 보통 마다가스카르는 지구병원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약 600명에서 700명,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요. 굉장히 많이 낳죠. 아이들 많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제왕절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비율로 따지면은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제왕절개를 해요. 우리나라는 약
8% 정도 제왕절개 수술을 하니까. 근데 10%만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도 600명에서 700명 정도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 그 70% 정도 되는 지구병원이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수술을 못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뱃속에 죽으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서 썩어서 나오고 산모는 그 아이 때문에 그 방광이나 질 쪽에 구멍이 나고 소변이 막 흘러나오는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로 2시간에서 4시간쯤 걸리는 곳에 병원이 있는데 말라가시 사람들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4시간 한 120km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사는데 차도 없고 그러면 우마차를 타고 가거나 들것에 들려가야 되는데 길도 나쁘고 병원에 갔는데 침대가 그전 환자들이 누워 있었던 곳에 그전 환자들이 쏟아낸 분비물과 체액 같은 것에 쩔어서 냄새도 나고 그 아기 낳는 침대가 막 그 철로 돼서 차갑고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갔는데 또 약도 별로 없고 진단기구도 별로 없고 그 아기를 낳는데 아주 그 침대도 없어서 벌벌 떨면서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고 이런 아니면 바닥에서 누워 있어야 되고 흙바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시멘트 바닥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그 병원에 가서 그 생존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병원에 보내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환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살리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지에 가면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환자가 없으면 오래 있고 환자가 많아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일하다가 이제 모든 게 떨어지면 돌아오자 해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서 최대한 많이 싸가지고 갔어요. 한 2,300여 가지의 물품들을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고 도로도 있지만 산간길도 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차가 고장나면 부품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서 고칠 때까지 있어야 되고 차를 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강을 걸어서 건너기도 하는데 악어가 있어요. 강에. 이렇게 풀 건너기도 하고요. 이제 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이런 텐트에서 자고요. 텐트에서 자면 이제 화장실 만들어야 되죠. 화장실 만들고 이제 샤워장 만들고 식수 강물 떠다가 강물에 이제 기생충도 있고 그러니까 필터로 이렇게 물 걸러서 먹어야 되죠. 밥 지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이고요.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길에서 만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 환자는 이 환자 좀 이상한 점 뭐예요? 몸에 뭔가 하얀 걸 막 칠했죠. 뭘 칠했을까요? 젤을 칠했어요. 젤. 왜 젤을 이렇게 칠해놨을까요? 젤은 뜨겁다가 식어버린 거잖아요. 이 환자의 병이 뭘까요? 열병. 뜻은 뜨거운 열이 식어라고 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주술적인 치료예요. 젤을 바름으로써 열이 식어라 하는 무당의 치료예요.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주고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무당의 치료가 보통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주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과 치료하고 있고요. 수술방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들판에다가 임시 수술방을 이렇게 만들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을 정자 같은 곳에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 잘 보일지 모르지만 탈장이라는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탈장, 이렇게 갓난아기 때 보통 수술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분은 2살 때부터 한 40대 중반쯤 된 어른인데, 고환이 그 무릎까지 이렇게 나와서 40대인데 한 20살 때부터는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세요. 고환이 막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수박만큼 큰 이런 분이세요. 문제는 이분이 그 2살 때부터 이렇게 탈장이 나오니까 어렸을 때 잘 놀지도 못하고 청년 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밭일을 못해요. 결혼을 했는데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가장이 일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질병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가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 돈을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 치료비를 내기 위해서 평생 빚을 갚아도 돈을 못 갚아요. 이게 뱅크럽이 돼서 한 83%에서 98%가 뱅크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소강도와 싸우다가 총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아침부터 해가 떠 있을 때만 수술을 하다가, 꼭 해가 떠 있을 때만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지면 손전등으로 이렇게 불을 켜고 하다가 손전등 불이 꺼지면 촛불 켜고 수술하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헤드램프를 켜고 수술하고, 이제 그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잘 치료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상이 점점 염증이 심해져서 2도가 3도가 되고 4도가 되고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물로 깨끗이만 씻어줘도 되는데 그런 상식과 그런 주변에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문제는 아까 처음에 소개한 대로 의사와 간호사, 이런 그 돕는 자들이 없으니까 병이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거가 이제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병이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당뇨성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물로 계속 씻어주는 걸로 한 달 정도 씻어줬더니 환자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거 다리를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씻어주는 치료로만 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더니 새끼발가락 하나만 자르고 이렇게 살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커다란 종양을 자르는 수술도 많이 했고요. 이런 원청이 수술도 많이 했죠.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있는 커다란 점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큰 점은 피부 이식을 하는데, 이렇게 그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는 피부 이식을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돌려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그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피부를 한 번에 돌리는 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 수술을 한 사진을 딱 그리고 얼굴에는 흉터가 안 보여요. 이렇게 세브란스의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재훈이 너는 명예 성형외과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칭찬받은 이런 수술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수술인데 흉터도 크게 안 남고 이렇게 앞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수술을 잘 했다고 칭찬받은 수술입니다. 이분은
20년이 넘게 종양 때문에 눈을 못 감았던 그런 분이세요. 20년 동안 눈이 안 감아졌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술 후에 2년 뒤에 이분이 우리가 그 근처에서 또 진료를 하니까 저희를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분 자녀들이 13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게. 어떤 분은 쌀,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바나나,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닭, 어떤 분은 칠면조,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막 다 다르게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이분은 그 18살 먹은 청년인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문제는 다리가 썩으면서 썩은 피가 몸에 들어가서 폐혈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폐혈증에 걸리면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도 살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살렸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 되게 유명한 의사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쪽 무당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컴피티션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99% 무당을 찾아갔는데 제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무당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아프면 무당만 찾아갔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무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외국인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하고 저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무당이 저한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생제, 해열제 이런 거를 쓰는데 무당은 무슨 약초 이런 거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타이레놀 이런 걸 한번 쓰면 열이 나는 환자들이 제가 주는 현대식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한 15분, 30분 평생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표현이 이래요.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타이레놀을 많이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막 머리가 이렇게 화해지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표현이 신이 머리부터 발끝으로 내려온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제가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를 주면요. 이렇게 말라리아 같은 게 걸려가지고 뇌성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서 막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이게 처음에는 저를 시험하려고 뇌성 말라리아 환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무당한테 데려가도 거의 100% 죽었던 환자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액 주사를 주고 말라리아 약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환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무당들이 막 저희들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탈장 같은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치료를 못했는데 우리는 수술로 탈장이 없어지니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항생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죠. 이렇게 생전 이렇게 죽을 정말 우리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에서도 못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항생제를 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오지 다니면서 막 이렇게 들판에서 수술하는데 바람이 휙 불면 먼지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죽으면 어떡하지? 막 밤새 그 환자 막 열나는지 지켜보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막
우리나라 환자 같으면은 아파서 끙끙 앓을 텐데 환자가 다음 날이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 2006년에 수술한 말기 암 환자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 지금도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마다가스카르에 되게 소문이 났어요. 닥터리가 수술하면 낫는다. 막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동네에서는 그 우리 서동요 있잖아요. 이렇게 서동요 이렇게 나듯이 유명한 의사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면 이제 그 동네 어린이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분은 임신 4개월 된 방광암 환자인데 그 방광에 암이 꽉 차서 소변을 못 보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방광을 이렇게 잘라내고 작은 방광을 만들어 주셨는데 출산 때까지 잘 사셨고 한 6개월 정도 더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아이를 낳다가 자궁이 파열돼서 쇼크로 오셨는데 밤에 쇼크이 돼서 그 저희가 있는 곳까지 오시는데 아침에 도착하셨어요. 적어도 7시간, 8시간 걸려서 오셨는데 저희한테 도착하셨을 때 환자가 혈압이 잡히지 않아서 주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있고 의식도 없으셨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소 마취하고 배를 열었어요. 그런데 아이도 거의 이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망설였어요. 이게 심장 마사지 할까 말까. 심장 마사지 할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산모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아이 피부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잠시라도 심장 마사지를 하자.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좀 했는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엄마를 살렸던 그런 기적 같은 케이스고요.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저희한테 와서 닥터리 나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 이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는 얼굴 부분을 수술해주고 두 번째는 뒷부분을 수술해줘서 괜찮게 되었던 분입니다. 이 아이는 그 4살짜리 아이인데 눈에 암이 있어서 4살짜리가 8.7kg밖에 안 나가던 그런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그 한 번도 아이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좀 편안하게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서 암 덩어리를 떼어주는 수술을 했는데 암 덩어리를 떼어주고 나니까 아이가 14kg인가 16kg 가까이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쭉쭉쭉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아이한테 옷도 사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러니 아니 애한테 왜 뭘 이렇게 자꾸 사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이한테 이런 거 사주는 게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한 8개월쯤 지나서 죽었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그러는 닥터리 우리가 아이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은 똑같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자기 처음 웃어봤대요.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어서 처음 웃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악성 흑색종이라는 병인데 벌써 이렇게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지금 제가 왜 이런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암이 이렇게 퍼질 때까지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 심해지는 거예요. 만났을 때 상태들이 이렇게 퍼지고 악성이 될 때까지 그냥 치료를 못 받는 상태예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낳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재발 안 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선천성 암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국소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할 텐데 1년 후에 이제 아이 부모가 이제 닭을 가지고 와서 수술해줘서 감사하다고 왔는데 지금 9년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분은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화상을 입은데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사는데 아들을 도시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근데 그 아들네 집에 이제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가 다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딸하고 엄마가 먹을 거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아들네 집에 왔더니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젊은 여자를 내쫓고 아들하고 남편을 위해서 생선을 이제 화덕에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화덕에 요리하고 있는 여자한테 와서 젊은 여자를 내쫓았다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엄마가 또 엄마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아들과 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팔이 안 펴져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닥터리 내가 팔을 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팔을 펴게 해줘. 그렇게 해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료 선교사로 만들어서 마다가스카르로 보낸 이유, 그게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니까 한 6만 5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약 3천 건의 환자 수술을 하고 약 3천 명 정도의 환자의 치아를 뽑아주고요. 지구 거의 5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끝이 없고 환자가 끝이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한 30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가 말라가시 의사들을 교육한들 이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할 기회를 줄 리도 없고 뭐 말라가시 의사들이 저한테 와서 배울 리도 없고 뭐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가능성은 빵이에요. 빵.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명이 뭐예요?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코로나 때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우리나라에 그 흔하던 PCR 기계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길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 때 좀 우리의 불리한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을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꾸 빠뜨려요. 왜?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조건을 내가 좀 드러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드러나지. 내가 모든 거 다 갖추고 예를 들어서 미군 미사일과 이렇게 해서 이기면 뭐 잘난 거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군 부대를 때려 부숴야 좀 하나님이 했다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좀 열악한 상태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여러분들은 좀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약하니까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
코로나 검사소를 만들어 줬어요. 검사소를 만들어 주니까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저를 알아보고 기사장, 그 원탁의 기사 할 때 기사, 택시 드라이버 기사 말고요. 원탁의 기사 기사장 그 훈장을 주면서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한테 사역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한테 그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에 발린 말씀을 이렇게 하시길래 때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님, 저에게 마다가스카르 의사를 저와 같은 의사를 300명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사부 장관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지를 다니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그동안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이렇게 노트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제 20명의 교육생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생들이 처음에는 이론적인 거, 실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재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제대로 한 번도, 아까도 말했지만 마다가스카르 전국에 외과 의사가 250명이니까 수술 원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선배한테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수술 처음부터 장갑 끼는 거, 가운 입는 거, 수술 실 묶는 거, 상처 봉합하는 거, 장 봉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려니까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어요. 장갑을 정말 한 사람한테 수십 번 다시 끼고 다시 반복.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 깜깜할 때까지 장갑 끼는 거 이거 장갑 끼는 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장갑을 못 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장갑을 뭘 잘못 꼈냐고 막 저한테. 그래서 틀렸다고 다시 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정말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싸울 뻔했어요. 그래도 다시 끼라고.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 혹독하게 했어요. 제가 그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저도 트레이닝을 되게 혹독하게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14시간 잔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계단을 하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여러분들 양말이 되게 이렇게 면 양말 부드럽잖아요. 양말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적이 있으세요? 그 양말 뒤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려진 적이 있으세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요. 양말 뒤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려진 적이 있어요. 그만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4시간 자고 이렇게 수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수련받으면 환자 볼 때 졸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조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수련 트레이닝이라는 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의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익히는 거예요. 우리 테니스 칠 때 계속 반복해서, 골프 칠 때 똑같이 반복해서 그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은 그런 좀 고단하고 지난한 과정들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견디고 버텨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그 공중보건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그때 그게 훈련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이동진료 할 때 외과 의사지만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내과 환자 6만 5천 명 보는데 그때 그 공중보건이 때 그 환자를 보면서 내가 환자 이런 약 처방했는데 보니까 책 보니까 좀 잘못했는데 다음번에 가서 지난번에 드린 약이 조금 이것보다 더 좋은 약 드릴게요 하면서 좀 약 바꿔주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면서 했는데 다들 끝나고 나니까 닥터리 너 같은 선생님은 없었다.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 선생님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안 시켜주는데 외국에서 온 내가 이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고 야 네가 이것을 배워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네가 이것을 잘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냥 따라서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하는 걸 배우잖아요. 실제로 그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그 산모가 있었는데 부정맥 환자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환자 심장이 멎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생이 그 심장 딱 멎는 거 보고 그전 같으면 환자가 아기 낳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었는데 딱 보고 이거 닥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서 환자를 살렸어요. 그래서 왓츠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닥터리 오늘 환자가 심장마비로 테이블에서 아기 낳다가 심장마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렸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환자가 강도한테 가슴에 칼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칼을 맞고 폐가 찢어졌어요. 폐가 찢어지니까 폐에서 바람이 막 나오니까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빨리 관을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관을 돼지로 관을 꽂아서 생수병으로 이렇게 그 튜브를 만들어주는 거를 가르쳤거든요. 그거를 배운 교육생들이 이런 경우에는 관을 이렇게 꽂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관을 딱 꽂아가지고 환자를 살린 거예요. 또 어떤 교육생은 복부에 강도에 칼을 맞은 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슈퍼바이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저한테 닥터리 그 환자가 혈압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툭 끊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전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너무 뚝 떨어져서 내가 수술방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 닥터리 말한 대로 배를 크게 열고 이렇게 보니까 간이 찢어져서 내가 간을 잘 꼬매주고 환자를 살렸어. 그 간도 꼬매주고 이렇게 그런 교육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점점 배워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교육생은요. 환자가 아이를 집에서 낳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썩어서 아까 말한 그 폐혈증이 돼서 병원에 온 거예요. 폐혈증이 되니까 이제 환자 혈압이 막 떨어져서 쇼크에 심장마비가 한 4번이나 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 중환자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환자를 결국은 살려낸 우리 교육생도 있어요. 정말 그 중환자실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살려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은 우리 그 교육생들이 그동안 평생 외과 의사가 없었던 20개 지역으로 다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은 그 지역에 유일하게 한 명씩 있는 외과 의사로 1년 365일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은퇴 직전인 외과 의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곳에 다른 자기를 돕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 한 명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데도 있고 응급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닥터리 내가 오늘 그 자궁이 파열됐는데 그 환자를 아이는 죽었지만 환자는 살렸어 이렇게 사진을 보내온 교육생도 있고 닥터리가 가르쳐준 초음파를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어 이런 사진을 보내준 교육생도 있습니다. 또 탈장인데 장이 꼬여서 장이 썩었는데 잘 잘라내고 환자를 살렸어 이런 교육생도 있고 맹장 수술을 내가 오늘 잘 끝냈어 이런 환자도 교육생도 있고 제왕절개 수술을 잘해서 잘 끝냈어 이런 교육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아직도 의사가 부족합니다. 이런 의사들이 한 병원에 적어도 6명 정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교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한 병원에 한 3명 정도씩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는 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전기 소작기라고 그래서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닥터리 우리가 수술할 때 좀 피가 많이 나는데 전기 소작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헤드램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 수술할 때 불이 너무 어두워. 뭐 청진기가 없어. 막 이런 부탁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혼자 일을 하니까 좀 그 골절도 있고 막 그 병이 큰 환자들은 내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를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이런 교육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너무나 넓은 지역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솔라를 이용해서 전기도 공급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물도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플랫폼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료인들과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들도 필요하고 간호사들도 필요하고 행정요원도 필요하고 그 IT 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일반 선교사들도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그 교육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수월하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랑 그 같이 협력하신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신경외과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강의가 좋으세요. 막 이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셔서 강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 강의를 하면 너무나 그 강의가 좋아서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 제가 막 너무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라가시 교육생들이 한국말로 하니까 어떻게 써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데 제가 말라가시로 통역을 해주니까 알아들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국말로 그냥 강의를 하면 제가 말라가시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션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교 자원을 마다가스카르에 쉽게 흘려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 센터를 지으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그 선교 자원을 마다가스카르에 많이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통합진료의가 양성되고 많은 의료적인 혜택도 보지만 복음의 빛도 보고 또 그 많은 그 교회와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이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의료 사역을 위주로 많이 홍보를 했지만 우리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10년째 하고 있고 오지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 청년분들도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마다가스카르를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한번 컨택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